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17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17장을 함께 보시면 이제 6월절 저녁 만찬부터 시작된 매우 긴 담화가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장입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의 이 담화의 대상이 이제 16장까지는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꼭 남기고 가셔야 했던 그러한 말씀들을 이렇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이 이제 전환되죠. 17장에는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담화의 마무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제 17장의 이 무게가 조금씩 여기에 실려야 마땅합니다. 17장이라는 이 요한복음 17장의 위치가 어떠한 구조 속에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문맥 속에 있는지 저희가 조금 염두에 두시고 오늘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길고 길었던 담화, 매우 은혜로우며 매우 풍성한 긴 이야기의 마무리를 이제 이 17장으로 마무리하시고 이제 잡히십니다. 담화의 마무리가 기도라는 점, 이것은 어떤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설교 끝나고 단지 형식적으로 기도로 마무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겠죠. 기도하시는 내용이 얼마나 중대한가, 13장부터 16장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그 깊은 진리의 내용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는,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보며 이 기도를 육성으로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과연 어떠한 의미로 다가왔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 넓게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3장부터 16장까지의 전체의 말씀을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담화를 이제 하시고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좁게 한번 보시면 16장 29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16장 29절, 바로 전 장에 29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즉 이 방금 읽으신 그 말씀을 좀 이렇게 집약해서 보시자면, 믿음과 환난의 이 관계,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 환난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며, 또한 반대로 보면 환난이 많고 고난스러운 이 현실과 인생에 저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삶의 원리는 믿음인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난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요한 1서로 가시면 조금 더 풍성하게 나옵니다. 신약 성경 392쪽 즈음에 가시면 요한 1서 5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393쪽 즈음에 가보시면 요한 1서 5장 4절 5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또 요한 1서를 통해서 저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환난은 피할 수 없죠. 그런데 그것을 이기는 유일한 원인, 유일한 삶의 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삶의 성공과 의지, 어떤 결단과 노력, 그 넘어서 너무나 뜻밖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어쩌면 유일한 무기요, 유일한 방패요, 우리의 기둥이요,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서 저희가 초월, 믿음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시는 순간 사실은 신앙은 거의 쓸모가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안에서 늘 싸우는 전쟁, 저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식하지 못하시겠지만 저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 무엇이냐면 내가 신앙을 초월로 받아들일 것이냐, 나의 합리성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것이 매번 저희 안에서 내적으로 이 전투가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식하시는 만큼 신앙은 자라게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 얼마나 달콤하며 얼마나 꿀 같으며 얼마나 유일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원리가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500년, 지금 이렇게 요한이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나신 후에 초대교회 500년의 역사는 다른 역사가 아니라 초월로 지키는 역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속 증거해야 돼요. 합리적으로 해설이 안 됩니다. 이걸 지켜나간 거예요. 초대교회 500년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땅에 플라톤주의 아시죠? 어떻게 보이는 것이, 육적인 것이 신이라 할 수 있느냐? 너무나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보이는 게 어떻게 신이에요? 만져지고 이런 게 어떻게 신입니까? 이것을 사수한 게 초대교회 500년 역사입니다. 저희 안에서 초대교회 이러면 2000년 전 이게 아니라 사실 저희들의 신앙생활 안에서 어떤 때는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졌던 논쟁이 저희 안에서 일어납니다.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게 안 믿기는 거예요. 이러면은 신앙생활이 활력이 떨어지죠. 합리적으로 자꾸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인데 이 승리가 저희에게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월을 끌어내려서 이성과 계산에 맞는 하나님은 사실상 하나님이 아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뜻깊은 의미를 전달하시기 위해서 다시 요한복음 17장으로 돌아오시면, 요한복음 이거 북마크를 해주시면 왔다 갔다 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으로 돌아오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은 다 하셨죠. 초대교회 500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역사 다 하시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전쟁이, 어떠한 합리성과 효율성과의 전쟁이 우리의 신자들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얼마나 피 터지게 나올지 예수님 다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는 기도가 어쩌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필연적으로, 저희는 왜 갑자기 기도하시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필연적으로 하늘을 우러러 보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늘을 우러르는 그 성자 하나님의 모습은 정말 의미하는 바가 크겠죠. 이 믿음을 주시고자 이 기도를 이제 하시는 것이죠. 성육신의 마지막이 늘 기도입니다. 성육신의 마지막은 기도입니다. 근데 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는 모습, 뭔가 처음 뵙는 성자 하나님의 모습이 이제 아니죠. 잘 아시는 이제 주기도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가르치셨던 그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도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어 보시며 아버지께 아뢰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대목인지 저희가 이제 더 이제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서 처음으로 하시는 첫 마디가 있죠. 예수님의 말씀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하십니다. 어떤 시간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근데 이 시간이라는 것, 이 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가 이르렀다는 것일까요? 이 때가 중요합니다. 이 때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신다면 훨씬 더 이 요한복음 17장을 비롯한 이 긴 13장부터의 내용, 그리고 복음서 전체가 아마 좀 더 재밌게 읽히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때가 이르렀다는 이 말씀 첫 마디가 그것인데, 그냥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모든 인류에게도 매년 매월 1월 새해가 찾아오듯 그냥 매번 평범한 순간들로 채워지는 그러한 때가 이르렀다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24년이 밝았네. 오늘도 눈만 감고 떴더니 24년이고 때가 왔네. 한번 힘내볼까? 이러한 때, 이러한 시간은 아닐 것이라는 거죠. 그저 무료하거나 무의미한 그러한 때가 왔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의 첫 마디가 그것은 아니겠죠. 훨씬 남다른 때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구약에서부터 좀 이렇게 살펴봐야 훨씬 더 풍성하겠지만 일단 요한복음 내에서도 증거가 풍성합니다. 그래서 좀 세 군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으로 좀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첫 표적이 있던 때죠. 143쪽 요한복음 2장에 있습니다. 144쪽 요한복음 2장 3, 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3, 4절 잘 아시는 이야기시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첫 시작 때부터 이미 이 때를 생각하고 계셨으며 기대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때, 내 때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어쩌면 그 모든 이 전심 가운데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이죠. 너무나 잘 아시는 그 표적이죠. 근데 물이라는 것은 더러움을 정결케 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불결한 걸 정결케 하는 요소이죠. 근데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잖아요. 이 포도주로 바꾼다는 것은 신자들로 하여금 물로서 그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정결하게 한 후에, 그것은 곧 그저 죄만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근본적인 변화, 물과 포도주의 근본적인 성질이 다르듯 그런 죄로 얼룩진 영혼들을, 그러한 주의 자녀들을 싹 정결하게 하신 후에도 죄만 정결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시겠다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바로 이 때인 것입니다. 그냥 표적을 딱 밝혀내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때가 이르면, 그 때가 이르면 죄만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라 신자 전체, 그리스도인들의 전체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때에 대한 기대, 그 때에 대한 이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이것을 읽는 저희에게 이게 샘솟아야 마땅한 것이죠. 죄만 씻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회개만 하면 뭐예요? 저희가 늘 넘어지는 부분이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그러나 여기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때를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이 무엇이냐면, 그 그리스도의 때, 지금은 그 때가 지났지만 그 때가 이르면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체로서 저희 존재와 저희들의 이 삶의 근본이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때가 이르면 그리스도의 신령한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4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51쪽쯤에 있습니다. 5장 24절부터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즉 이 때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는 죄와 죽음에 시달리는 자들을 풀어서 영원한 생명,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부활의 문이 열리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도주로 바꾼 그 기적, 그 표적과 지금 이 5장에서 보이는 때가 약간 더 각도가 다른 것이죠. 좀 각도가 다른, 근본적인 변화와 그 부활의 문이 열리는 때, 죄와 사망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때를 향하여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달려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1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장으로 가시면 12장 22절로 가보시겠습니다.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이제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후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후에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이제 예고가 되었죠. 근데 그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거하신 후에 그 죽음은 곧 영광을 얻을 때라고 이제 확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이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이게 영광이라는 어떤 새로운 세계관, 어떠한 새로운 신앙의 원리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며 또 죄와 죽음에서 부활로 이르는 그때. 근데 이것은 모두가 다 영광을 얻는 그러한 때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서 17장 1절에서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첫 마디, 내 때가 이르렀다라는 그런 말씀은 죄와 죽음에 빠져서 인간된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채로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생사를 가리는, 결정짓는 매우 최후의 최종적인 때가 이제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저희가 다 알고 있죠. 십자가의 때가 이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때를 늘 한시도 잊지 않고 의식하며 살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라는 건 저희에게 이러한 은혜, 이러한 변화, 이러한 힘, 이러한 위로, 이러한 선물로 이제 사실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17장으로 넘어가시면 그 이후에 이렇게 또 기도하십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다시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강조하십니다. 강조하시면서 삼위일체의 영광이 무엇인지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사실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이 연합, 이것이 사실 너무나 중요하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간의 이 영화, 이 영광은 이제 곧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저희에게 이제 주어질 그러한 영광이죠. 영화롭게 하사라는 이제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2절입니다. 2절을 보시면 어떻게 영화롭게 하시는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는 것은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자 하나님의 영화, 이것이 받으신 영광입니다. 여기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이것은 지금 한글 성경이 이제 의역을 한 거죠. 한자로 푼 것인데, 풀어서 보면은 모든 육체입니다. 원래 직역하자면 모든 육체죠. 그러니까 육체라는 것은 잘 아시겠죠. 로마서에서 나오고,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던 인류의 전적인 타락, 절망, 그런 부패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모든 육체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주신 권세는 놀라운 권세인데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그러니까 구원의 소망과 영생의 기쁨에 대한 일말의 가능성조차 없었던, 전무했던 그 인류를 다스리는 권세를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권세, 그러한 구원의 소망이 일말 없는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다스림은 어떤 다스림이냐, 어떤 권세냐라는 것은 그 죄인들을 형벌하는, 벌하는 권세가 아니라 저희가 방금 12장에 살펴보신 것처럼 자신이 미랄이 되셔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생을 이제 얻게 하고자 하는 권세죠. 벌하시는 권세가 아니라 자신이 땅에 떨어져 죽어, 하늘에 계신 주께서 땅에 떨어져 죽어 저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고자 하는 권세예요. 이게 성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게 그분의 뜻을 성취하는 게 성자 하나님의 기쁨이자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그분의 뜻을 계속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뜻을 자꾸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계속 나아가는, 분별해가며 그것을 성취해가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화를 드리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제 주신 모든 사람이라고 또 예수님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이렇게 표현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제 주신 모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육체는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이 모든 육체는 소망이 없었죠. 보편적인 부패와 절망의 그 자격에 꽉 찬 절대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한 결과를 사실 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이제 주신 것이에요. 그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모든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때가 이르면 사실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이자 이제 완성이자 영광인데,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때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구약 성경 하나만 가보겠습니다. 요엘로 가보겠습니다. 1273쪽입니다. 구약 성경 1273쪽. 요엘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엘 2장 27절, 29절. 요엘 2장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기서도 모든 육체입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 승천하사 영광에 들어가실 때, 그때 이후에 성령을 보내시는 일이 요엘에서 잘 아시는 구절로 저희가 예언되어 있죠. 근데 이것이 십자가의 때 이후에 성취가 됩니다. 십자가의 때가, 즉 이 깊은 말씀을 좀 정리해 보자면, 요약해 보자면,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 강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성부께서 베푸시는 그 영원한 생명,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때에 동참하는 이 모든 것들의 유일한 조건이 하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성부, 성자의 모든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구원, 영생, 기쁨, 소망의 유일한 조건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때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저희는 깊이 묵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대속이 이 모든 기쁨과 은혜의 핵심이고 이제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부터 보시면 이제 영생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또 설명하십니다. 근데 영생은 곧 아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시죠. 영생은 아는 것이다. 너무 좀 김 빠지는 어떤 그러한 기도 같습니다. 안다는 것은 그저 아는 것에 불과하지 않는가? 아는 게 뭐가 그리 큰 대수인가? 라는 그러한 의혹이 저희 안에서 올라옵니다. 요즘은 너무나 쉽게 배우고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정보와 그런 지식은 뭐 너무 차고 넘칩니다. 저희 윗세대, 윗세대 목사님들만 해도 연구 자료가 없어서 영어로 막 원서로 겨우겨우 봐야 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지금은 넘쳐나서 안 봐요, 아무도. 그러니까 넘쳐나기 때문에 오히려 뭘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누구 거를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더 혼란해지고 그런 것이죠. 사실 신학 연구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분야가 그러시지 않으세요? 사소한 것에서도 시작해서 가성비를 따지며 어느 마트, 어느 가서 뭘 가서 거기가 싸대, 아니래, 거기가 싸, 뭐 이러면서 아주 그냥 혼란해졌어요. 정보와 기술이 저희를 편안하게 할 줄 알아서 만들었는데 정보와 기술이 저희를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죠. 안다는 게 이게 뭐 그런 단순한 것인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17장 4, 5절을 읽으시면 그 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시는 안다는 것은 좀 다른 의미이십니다. 설교를 마쳐야 돼서 좀 이렇게 좀 집약해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4절 5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십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서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영화롭게 되고 계십니다. 이것을 이제 두 글자로 표현하면 이제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간의 이제 연합이야말로 안다는 것의 핵심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 잘 아시겠지만 안다는 것은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연합이고, 그 연합이야말로 아는 것이고, 그 연합을 그냥 또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구나, 하나님과 연합되는구나
라는 정도에서 그치라고 하는 게 아니라 11절로 내려가시면 17장 11절에 이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영생은 아는 것이며 아는 것은 연합하는 것이며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가 저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저희에게 이번 일주일을 사셔야 하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의 삶의 동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이 연합이 이 그리스도의 기도가 저희 일주일을 버텨내며 살아가야 하는 이 삶의 원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베풀어지고 그 은혜가 그저 아는 것에서 지식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연합하며 참으로 그 은혜를 누리며 베풀며 거기에 동참해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저에게 이제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절을 좀 힘입으셔서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힘쓰시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때를 바라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따라가며 그것이 나의 기쁨이구나,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요 믿음이구나 라는 이 각오와 결단이 조금씩 더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저희를 살게 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아는 것에서 지식적인 차원에서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그 십자가의 때를 감사하며 기억하며 하나님과 연합된 그 삶을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며 분별하며 결단하며 각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